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 또 외교, 교육, 국방, 또 뭐 경제 할 것 없이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원인들은 몇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펴면 경제 위기가 여러분 와요. 경제 정책을 펴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가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빨리 바꾸는 게 상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나라가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면 그래요. 인심을 막 쓴다거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남미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여러분 그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부지런히 상품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 사는 사회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렵다 싶으면 주머니를 닫잖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상품을 안 사면 우리는 여러분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원활하지 못하면 나라 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업의 주체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부응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기업들이 여러분 기업 운영을 잘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면 경제 여러분 어떻게 위기가 여러분 찾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여러분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처럼 서로 경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조그만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경제 위기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최대 위기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위기랍니다. 상상 외로 경제적인 위기가 중국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여러분 수입도 하고 무역도 하고 막 그랬는데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우리는 중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진짜 안 좋으면 우리는 더불어 안 좋아지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 그래요. 대외적인 그 흐름에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휘청거리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을 여러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 IMF가 있었는데 그 IMF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을 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게 대한민국 그렇게 빨리 IMF에서 벗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은요. 경제 문제만 아닙니다. 경제 문제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같이 살던 사람이 죽거라든가 사고가 났거나 질병이 있거나 여러분 뭐 가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다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터득해야 할 것이 여러분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자. 이것이 바울이 11절에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원치 않게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국가적으로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정말 적응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런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안정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썼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요. 주머니를 굉장히 닫아요. 씀씀이를 줄여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맞붙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씀씀이를 줄이고요. 그래가지고 막 절제하고 하고 막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꾸 누구를 탓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탓해요. 그래서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부모 탓하고 기업인 탓하고 막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족은요, 절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와 달라요. 자족은 나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안 초조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의 여유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게 자족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닥치고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자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썼는데 어디서 썼느냐 하면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 썼어요. 좋은 환경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 자체가 매우 여러분 불안합니다. 이런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 살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게 나를 섭리하고 계시다, 설계하고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복됨을 위하여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예로다가 구약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배반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기는 그래가지고요, 그냥 궁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큰형님이 그래도 동생인데 그럴 수 있느냐고 끄집어내가고요, 여러분 상인, 아랍을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애굽 대상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가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형님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죠.
형님들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아니 같은 피를 나눴는데 형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한 맺힌 한의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도 있겠으나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나중에 형님들이 여러분 요셉 앞에 딱 등장했을 때 형님들이 무서워서 발발 떨어요.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었거든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요 자기들이 전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그런 형님들을 보고 요셉이 그럽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요셉이 알고 있는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고 하는 내 인생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님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중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선교하고 싶은데요. 로마를 거쳐 서바나 지금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늘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근데 어이없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응답이 돼요. 방법이 여러분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억울하게 바울이 여러분 같은 동족들한테 고발당합니다. 동족이 고발돼 그래서 죄수가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거기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가 막힌 운명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우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즉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나한테 좋은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감옥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발판을 마련하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잡혀서 억울하게 지금 죄수의 몸으로 죄인이 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는요 바울을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거든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황제의 측근들이 죄를 범하면 집어넣는 데가 시위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요 죄수이지만은 특혜를 좀 받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황제 측근들이 가두는 감옥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불평하거나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도하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하여 아무 죄 없는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상황을 여러분 이겨납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속에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갖고 두리번 해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사 사람들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귀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갖고요 바울이 로마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으면서도 로마 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로마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로마 귀족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이 감옥에 넣어주셨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요 말씀 속에 보면은요 로마 감옥에서요 시대 감옥 안에서요 여러분 누굴 만났다고요?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황제 측근들을 만나고요 황제 가족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그랬어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들에게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집 사람 몇 사람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드린답니다. 그들이 빌립비 교회의 문안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을 가두고 있던 감옥이 로마를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선교하는 교육의 교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본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삶 속에 그런 생각, 내가 지금 허리 없고 힘들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 속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련을 겪고 나면 나는 더 좋아질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은,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비록 지금은 건강이 비교적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해줘서 나를 더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섭리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만사는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주권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걸 믿을 때에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계시니까 참고 견디고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고요. 이것이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배울 수 있던 거,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섭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일일이 관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안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짜증 좀 나중에 부리시라고. 예? 불평 좀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진짜 위기라고 합니다. 말 못하는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와갖고 우리의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진짜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진짜 대한민국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이렇기 때문에 각성이 일어나고 반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심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전 민족 속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도 섭리하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12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밥 주시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 주시고, 내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끄집어 내주실 것이고, 내 환경이 어려우면 당장 바꿔주시겠지.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천만입니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의 참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는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괜찮아요. 나는 어느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환경 속에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난 핍박을 당해도 나는 그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고요. 금줄이고 헐벗어도 매맞아도 나는 당당하게 그 속에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비천의 철주들하고 풍부의 철저일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배부를 때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자만하지 않았고, 그걸 주신 분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파도 나는 비루하지 않고, 내가 굶주려도 내가 비열하게 생활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모든 처절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그분이 능력 주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나를 생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겠으며, 내가 병들었으면 어떻겠으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굶어도, 내가 헐벗고 못 먹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비열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당하게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분이 내게 힘 주시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배웠던 자죽이에요.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학교 성도 여러분, 현실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한번 보세요. 나의 지금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그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는데 개선의 조짐은 없고 변화의 조짐이 없어요. 또 여러분, 내 몸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서 회복되지 못한 안 된 상태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갖고요,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고요, 지금 비어 있고요, 빚은 해결될 기미가 없이 빚은 자꾸만 젖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늘어가고 있고요, 초조할 수도 있어요. 엉키고 설킨 문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려지지는 않고 더 엉고 매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대로이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가 말이죠, 결국 실패한 사람들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여러분 슬퍼하며 절망하며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설령 현실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기뻐하며 나는 오늘 감사하며 나는 웃으며 오늘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세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고 개선의 조미는 하나도 없고요.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고요. 병든 몸 그대로 있고요. 치료되지는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섭리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족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도 주셨어요. 그분은요 우주 만물을 당신 뜻대로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나일까 보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내 인생도 그분이 알고 계시고요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은요 내가 당한 환경의 다양함보다도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 안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은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돈 풍성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몸에 병은 있어요. 내 경제적으로 많이 약해요. 근데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참 신앙인의 삶이고요. 자족의 삶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자족의 삶.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예?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이 여러분 뭐 좋습니까? 요새는 무슨 황제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독방 하나 딱 주고요. 거기에 텔레비서부터 냉장고서부터 뭐 게임기서부터 그냥 뭐 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감옥 생활을. 이게 무슨 감옥이요? 아파트 뭐 여기 뭐 호텔 생활이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럼에도 감옥은 감옥이요.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틀려요. 아무리 좋아도 감옥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감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쳐 넣어서 시대 감옥 안에 넣어 있기 때문에 황제의 일가 친척 가족들 중에 몇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막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훈련이 한국에서 살기도 빡빡하니까 저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데로 흩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참 몸만 빠져나왔어. 거기 있던 모든 재산 같은 거 하나도 건들지도 못하고요. 몸만 쏙 빠져나오고 심지어 부인과 자식들이 있는데 부인과 자식들은 거기서 남겨두고 선교사만 쫓겨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생이별이 됐습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그 선교사가 그러니까 한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가 계신데 김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계신데요. 그분은 한족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전 중국을 움직이는 것은 한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 교인들 보니까 한족인데 거기 보니까 장군의 아들도 있고요. 공안 무슨 뭐 거기에 자식들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그 공안들이 이잡듯 뒤지는 데 속에서도 다 그들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묘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아, 니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좀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좀 의사도 좀 되라. 그래야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서 혜택도 누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혜택도 누리고 그럴 거 아니냐? 예? 다들 어디 갔어? 공부는 더럽게 못해요. 아주 그냥. 아니 잘하는 사람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게 잘해서 아주 좋은 일꾼들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황제 가족들을 예수 믿고 전도시켰으니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왜 하나를 감옥에 가두셨을까? 알고 봤더니 황족들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이렇게 못 먹고 헐벗고도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진탕 걷어 터지고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서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잠깐만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병도 들어갔고 기가 막혀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굉장히 아파요. 매 맞아서 아파요. 굶어서 아파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능력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우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주어진 환경, 처지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다고, 뜻이 계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